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불가리아로 파송합니다. 참 어리게 보이죠.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장기 선교사들 나가 계신 우리 장기 선교사들은 이러한 어떤 한두 번의 단기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죠. 어린 나이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단기 선교 대원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친구들 맞죠? 네, 맞습니다.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대원들이 직접 우리 선교지에 나갔다 오게 되면 그들의 경험과 또 그들의 간증이 곧바로 이 교회 안으로 우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대원들뿐만이 아니라 중보하는 우리 교회 전체가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불가리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선교 대원들의 가슴에 또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 시무 장로 임직식을 맞이하는 우리 원정호 장로님께 또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되었죠. 사도는 특별한 정말 직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사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고 참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참 너무나 좋고 귀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처하죠.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 사도로서의 권리,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이 참된 자유, 이거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종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는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왜 스스로 그는 종이 되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매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19절 끝에 말씀을 보시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끝에 보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는 구원시키고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권리,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종으로 살겠다,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는 행동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섬기는 거죠. 종으로 오셨는데 게다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단기선교 대원들은 이 불가리아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덥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죠. 섬김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단기선교 대원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무슨 말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는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 대상은 누군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참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이라든가 혹은 장로들의 유전, 내려오는 전통, 이건 사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먹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그런 어떤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불가리아 성도님들이 주는 음식을 불평하지 말고 맛있게 먹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을 잘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약한 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일 수 있고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복음 들을 사람들의 그 삶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맞게 맞춰갔다고 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맞추기가 힘든데 이분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부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줍니다. 아이가 새벽에 깨어나면 부모는 일어나야 되죠. 우유도 줘야 되고 식사도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것을 해주고 부모의 모든 스케줄은 아이들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 때문에 자신의 그 커리어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맞춰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이해해줘, 너희들 나에게 맞춰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거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믿음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야 자기의 직급이 있고 그리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고 사람들을 자를 수도 있어요.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죠. 세상 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 그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너무나 낮아지셨고 그분이 희생하셨던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이란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죠. 성육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지닌 그 약속과 축복을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어떠한 복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그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복이죠. 죄사함의 복.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더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 영원히 그곳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축복된 길임을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이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임을 알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불가리아 단기 선교로 출발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복음이 주는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넘쳐 흐르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철저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기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당시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창 던지기, 그리고 달리기, 그리고 레슬링 같은 그런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2000년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도 이 비유를 아마 잘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사람이 달리죠. 그러나 1등은 한 사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우승한 한 사람에게만 승리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운동 선수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힘든 체중도 감량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아야 되고 컨디션을 위해서 절제도 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무한 반복하면서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쾌락도 그리고 정욕도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한 훈련에 집중해야 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마 손흥민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절제 훈련을 했을까?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워라밸이 뭡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야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도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작을 소, 확실할 확, 행복할 행.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 트렌드죠. 소소하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MZ세대를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그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미래는 상관이 없고 현재 내가 정말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 나는 이것을 추구해. 여러분, 이런 워라밸 같은 삶, 저녁이 있는 삶, 소확행, 이런 생활을 했다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워라밸에 익숙해 있으면 신앙도
페라벨이 될 것 같아요. Faith and Life. 잘 이해를 못하셨으면 할 수 없고요. 이 워라벨, 이 페라벨과 소확행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헌신의 삶이 가능하고, 어떻게 능력의 삶이 가능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삶, 희생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실력, 믿음의 실력, 헌신의 실력을 절대로 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한 삶.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선수들은 그렇게 절제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왜 이런 절제가 필요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승리자에게 주는 관은 월계관이죠. 그것은 생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월계관은 사실 일주일도 못 가요. 금방 시듭니다. 썩게 되죠. 물론 엄청난 명예가 그들에게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명예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 윗세대들을 보게 되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 분,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일을 했고, 사실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왕년에 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절제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5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썩을 면류관을 받을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가치관에 잠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돈과 명예와 쾌락과 안정된 삶, 워라벨 같은 삶, 소확행,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워라벨을 생각했다면 저녁에 오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다 가라. 난 지금 내 삶을 즐겨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밤낮 쉼 없이 다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섬기고 내 섬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목사님 저에게 터치하지 마세요. 더 내가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내가 한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면류관을 얻고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는 종로로 타면서 살기로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그는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은 참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싶고 더 신나게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좋은 가치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겠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우린 다른 사람의 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결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복음은 성육신할 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울은 사역자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바울은 사역자라고 선을 긋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불러주신 거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긴장하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부모님이 자꾸 공부하라고 시키는가? 왜 책을 읽으라고 자꾸 시키는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이 정말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이유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청년의 부모를 둔 아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독일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청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비전,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회사를 찾아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비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사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생각,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상을 향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영끌해도 아깝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너무 아멘이 적어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포기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희생하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더 큰 것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말이잖아요. 더 큰 것을 위해서 행동하라.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희생일 수 없어요. 내가 큰 것을 위해서 내 작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희생입니까? 아니죠. 그 큰 것을 큰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해야 될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건 희생일 수 없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그건 희생일 수 없고 포기일 수 없고 그건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죠. 크리스찬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바울의 삶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 말씀을 잘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 물으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명확한 삶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인데 주님, 향방 없는 자처럼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이런 신앙 생활을 탈 때 절제하며 종된 모습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섬기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종호 장로님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시무 장로로 임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는데 더 큰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장로님 되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시무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원종호 장로님은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종호 장로님은 저희 교회 2001년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고,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안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타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타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안수를 받으셨고 9년간 그곳에서 섬기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 2020년에 재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6일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 투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셔서 오늘 임직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종호 장로님께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질문의 끝에 말씀을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부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곤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네, 승낙합니다. 본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뒤에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드시고요. 저의 질문에 이해라고 또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교후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일을 본 교회의 장로로 받고, 그리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원종호 장로님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기 바라고, 우리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들, 우리 김영구 원로 목사님, 정일 장로님, 김혜드 장로님 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네,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원종호 장로님을 우리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시무 장로로 임직하며 안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 임하셔서
우리 원 장로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로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정호 장로님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이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독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지금도 겸손하시지만 더 겸손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정호 장로님을 바라보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원정호 장로님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따라가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원로 장로님과 함께 손을 얹어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단과 이 마음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장로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목사님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포옹. 여기 아주 계속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원종호 장로를 유럽 예수교 장로회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7위 장로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시무 장로 임명장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시무 장로 임명장 장로 원종호 위 사람을 하나님과 성도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시무 장로로 임명합니다. 앞으로도 삼위 하나님과 성도를 위하여 솔선수범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2024년 7월 14일 유럽 예수교 장로회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박동은. 우리 감사합니다. 꽃을 준비한 꽃이 있으면 우리 증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7장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후에 우리 김영구 원로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시고 붙잡아 사용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불가리아 땅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마음껏 선교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온 대원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 이제 시무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원종호 장로님과 온 가족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